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이 안식일에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전쟁에서 패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7사단 두로하나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동중안 앞에 산양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산양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이면 식사를 마치고요, A급 전투복을 꺼내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전투화를 신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낮을 때는 매 안식일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태우러 와 주셨는데요. 상병 병장이 되어서는 걸어서 교회를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위병소를 나와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교회를 향해 걸어갈 때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부대로 출근하는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며 인사를 하면 간부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부럽다. 나도 출근 안 하고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잘 다녀와라, 인규야.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지만 논산훈련소에서도, 그리고 후반기 교육 중에도,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안식일만 되면 저는 그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자 만들어주신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선포가 찬양으로 메아리쳐 올라가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재림꾼인들에게도,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비록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늘 시민의 품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지만 승리한 백성의 삶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 시민의 품이 있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제대를 한 예비역들이 이 군복을 다시 입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비군 훈련인데요. 이렇게 군복을 다시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나타나면 정말로 놀랍게도 말투, 행동, 또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대하고 각자의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의사로, 어떤 사람들은 약사로, 혹은 교회에서 집사로 혹은 목사로 일을 하다가 이 군복만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나타나면요,
평소에는 뱉지도 않던 침을 거리에 찍찍 뱉기도 하고 얌전하던 다리를 떨기도 하고 화장실이 없어도 아무 곳이나 화장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도 얼마나 거칠어지는지요.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재림 청년들도 군복을 입고 군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입에서 이렇게 거친 말들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튀어나온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분을 자주 내기도 하죠. 때로는 후임병들에게 정말 불합리한 것들을 강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비록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걸친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를 한 6개월쯤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본부포대 인상과에 신병으로 한 2등병이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봤더니 2등병의 나이가 28살이나 된 것입니다. 이력을 들어보니까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하면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공부하던 중에 군입대를 하여서 2등병으로 우리 부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등병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이 깊었어요. 얼굴은 인자한 모습에 큰 안경을 쓰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넘쳐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2등병이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분과가 아니었기에 자주 업무적으로 이렇게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대장들이 모이는 분대장 모임을 갔는데요. 행정실 분과 분대장이 다른 분대장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2등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업무를 잘 못해도 화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입대한 이 이병은 항상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군대에서 2등병들이 선임이 부르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병 서인규 부르셨습니까? 이게 또박또박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 2등병은요. 고참이 부르던 간부들이 부르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 그래요. 네, 이병 최호남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사과는 전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전화가 오면 통신보안 인사과 이병 서인규 이렇게 관등 성명을 대고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처음 듣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이병 최호남이 전화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통신보안 인사과 이병 최호남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들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무슨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나 어리둥절한 것이죠. 선임들이 하도 답답해서 이 내무실 밖으로 혹은 행정실 밖으로 불러내어서 좀 화를 내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밝은 미소를 띄우며 화를 내는 고참 앞에 이병 최호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후임병을 때리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2등병을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때론 답답해 보이기도 하였지만 항상 밝은 미소와 예의 바른 행동을 하던 그 2등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림군인으로 살았던 저의 군 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후임병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군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군대에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늘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한 하늘 백성의 삶은요, 이렇듯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주는 삶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었으며 그분을 섬기는 일은 즐거움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기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두려워하였어요. 원망을 하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고난의 길이 있고 그것을 견디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기쁘지 않고 힘들고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준다는 생각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일까요? 맞아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길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 마치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육 29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그것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는 이 귀한 특권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참 승리의 환희를 경험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이 불행해졌을까요?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럴 수도 있죠. 전도하다가 돌에 맞은 적도 있고요. 폭도들에 의하여 매를 맞고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삶을 결코 슬픔의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기쁨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길 자신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한다 말해요.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에 너희도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감동적인 드라마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요? 아니면 잘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줍니까?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을 채워줄 수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같은 그 감옥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라고 사도행적은 표현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어요. 즐거움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때로는 고참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영창에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편의와 안위를 위하여 진리의 길을 외면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비록 많은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기쁨과 승리의 찬양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로 인하여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군대에서 전우조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요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도 전우조가 있었는데요.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같이 근무도 서고 업무도 하고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침상에 이 4명이 출러리 차례대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병장을 달고 전우조의 조장이 되었는데 같은 전우조의 후임병들이 너무나 좋은 후임들이었어요. 그렇게 이 전우 조원들과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이 저희 본부포대 인사과에서 공지가 하나 게시되었습니다. 연말에 대대별로 최우수 전우조 1개조를 선정하여서 사단 본부에 가서 사단장님에게 표창을 받고 사단장님과 함께하는 만찬에 부모님들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과 함께 만찬과 간담회를 한 후에 포상휴가증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전우조 평가는 각 포대의 포대장과 행정보국관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들 그리고 전우조의 설문평가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저기 뽑힌 전우조는 정말 좋겠다. 사단장님께 표창도 받고 부모님과 함께 휴가도 가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내 밑에 있는 저 친구들이 휴가를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2월의 어느 날 인사과장님이 수송부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님이 계신 인사과로 내려갔더니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이 야 서인규 축하한다. 두로하나 포병대대에서 서인규 너희 전우조가 최우수 전우조로 뽑혔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사단 본부에 가서 시상식을 하고 점심 만찬에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휴가를 떠나면 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우수 전우조에 뽑혔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요. 정말 저의 마음을 심장 뛰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단장님에게 시상하는 날, 그 만찬의 부모님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12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이라는 것이었어요.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제가 훈련병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나는 날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였던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 하나만 놓고 보면 포상휴가 안 가도 좋아요. 그냥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포상휴가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포상휴가에 욕심이 없던 저는 괜찮지만 어때요? 저의 후임병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의 후임병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등병 친구는 보초를 서러 나가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인규 병장님, 여자친구 얼굴이 보고 싶어요. 때로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훌쩍훌쩍대던 전우조 막내 이등병의 얼굴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또 매일 손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차를 정비하며 고생하는 그 일병이 생각났어요. 조금은 뺀질되지만 막내도 잘 챙기고 고참들에게 싹싹하며 일을 잘하는 저희 전우조의 상병의 얼굴이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막사 옆에 운동하는 곳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 체육실 문이 딱 열리더니 저희 전우조원 3명이 줄줄이 저를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인규 병장님, 저희 휴가 안 가도 됩니다. 휴가 가는 거 하나도 기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 때문에 서인규 병장님이 안식일에 교회 안 가신다고 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서인규 병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안식일인데 저희들 휴가 때문에 교회 안 나가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포상을 다른 전우조에게 우리가 선물로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들의 진심을 알았기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전우조에게 이 기회를 넘겨주었어요. 저희 전우조원들 모두 다른 동료들에게 큰 선물을 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후임들의 진심을 알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승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편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랑스러운 재림꾼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군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재림꾼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1장에 있는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나 승리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늘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재림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여있는 모든 재림 청년들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오늘도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